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앞으로 로마서를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로마서를 여러 번 공부를 해봤지만 정말 참 귀중한 책이고 이 공부는 참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이제 둘로 나눠 보면은 사실과 해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여기까지는 사실에 관한 것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시고 또 이런 설교를 하시고 또 이런 일을 하시고 이렇게 걸어가셨다 하는 그런 사실 또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어떤 설교를 했고 또 어떤 열매를 거두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이 유다서까지 그 내용은 앞에 사실을 그 해석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면 그 십자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또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재림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해석에 관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이 사실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있었던 그런 분들 아니면 이제 그분들에게 직접 배운 분들이 기록한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로마서에서부터 나오는 해석에 관한 책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베드로나 이런 분들도 소수가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한 13권에서 14권 정도로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만약에 바울이 기록했다면 14권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13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이 로마서는 바로 사실을 해석하는 책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가장 유명한 책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고, 또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보석의 빛을 발하는 광의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다른 성경을 비추어 보면 이제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무게가 있고 귀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이 로마서가 신약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사건 자체가 좀 어렵다 생각하고, 또 로마서는 해석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지만 로마서가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 보면은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분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고, 또 기록한 그 장소는 고린도 지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이제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분이 바로 베베 자매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고린도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썼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한 연대를 보면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쓴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보다 더 빠른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보다는 더 일찍 쓴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아직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굉장했지만 로마에 가지는 못하고 이제 편지라도 보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복음 진리에 관하여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제일 기초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이제 적어 보내서 그들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 주기를 특별히 바라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선 이유는 이제 구속의 원리를 체계 있게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힌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갔다면은 이 로마서는 우리의 손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함께 이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한 그 강조를 두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일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이것을 순서 있게 잘 읽어 보아야 됩니다. 중간에 하나를 떼서 읽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총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총 제목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에 강조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선책이 신약에 3권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그 다음 히브리서 이 3책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의인이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이 의인이 되는 길을 가장 강조하여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참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또 가르쳐 주는 중심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처음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 안타까워했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히브리서에는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은 히브리서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믿음에 관한 증거가 이제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의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의인,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의인이 되는 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얻느냐 하는 그 내용이 1장에서 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즉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도덕,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부분 없이는 뒷부분이 소용이 없습니다. 1장에서 8장에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착하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종교에도 그건 다 있기 때문에 선한 삶은 1장에서 8장에서 이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바로 믿으면 생명이 있고 잘못 믿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바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렇지만 잘 못 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의인이 이제 되는 길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문안 인사를 한 말입니다. 문안 인사를 한 말인데, 그런데 그 인사가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사가 보면 어떤 글에 대한 조예 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글을 쓸 때, 잘 쓴 글은 서론을 읽어볼 때 전체의 내용이
줄여서 들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글이 잘 쓴 글이라고 합니다. 서론을 해놓고 이제 쭉 강론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인사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서론이면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목을 정한다면 5절에 있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나옵니다. 우리는 왜 장사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들도 그 이름을 위해 살려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지만 서로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육신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한 것으로 지금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신통찮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어느 곳에서 태어났고 본 적은 어디고 또 몇 년생이고 경력은 이만저만하고 이런 소개를 쭉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그러나 여기 보면 바울은 그러한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예수와의 관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가 바로 예수 소개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생애는 모두 헛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가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내가 누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 변화된 존재를 예수로 말미암음을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해 사는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먼저 소개를 했는데, 바울은 자기를 먼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란 단어의 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만 바로 알아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가하면 예수가 누구시오? 이렇게 물으면 예수는 구원자요. 당신의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직책은 그리스도라, 곧 만민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냥 종이라고 했다면 세상에서는 종이 뭐 그래 명예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함으로써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명예스럽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종이란 뜻은 자언하는 종을 말합니다. 억지 종이 아니고 자언하는 종. 구약에 보면은 이 자언하는 종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그 6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혹 종으로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이 되면 이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하나님의 이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종이 혹 있어요. 주인이 돈을 주고 샀지만 내 집에서 이제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이제 의해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종이 주인님이 너무 좋고 영영이 주인님을 모시고 여기 살겠습니다. 내가 돌아가 봐야 옳은 보금자리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했을 때 그 말이 진정인지를 한번 다시 물어보고 종을 데리고 이제 성문에 갑니다. 성문에 가서 그 당시는 성문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지방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종이 연수가 다 되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면 장로들이 그 종을 이제 엄밀히 이제 불러냅니다. 불러서 정말 이 말이 진정인지 아니면 주인의 협박으로 그래야 하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 자기 이제 그 심정을 쭉 자유롭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 주인이 너무 좋고 또 돌아가 봐야 저는 몸둘 만한 것도 없으니까 주인을 모시고 여기 저는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로들이 이제 이 종을 주인집으로 이제 데려가서 문설주에다가 길을 대고 송곳으로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멍 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자언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코가 낀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좋아서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랑스러운 종인 것입니다. 할 수 없어 죽지 못해 종된 자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이름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종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됩니다. 종의 특징은 주인께 절대 복종입니다. 다른 온갖 것을 다 갖추어도 이 복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는데 종이 이 말 저 말로 대꾸하면서 일을 한다 하면은 그건 종이 아니지요. 이 바울이 종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냥 죽으라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은 바울이라고 지금 여기에 소개하는데 이 바울의 원래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란 단어의 뜻은 큰 사람, 또 위대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야, 내 이름 이건 너무 교만해서 안 되겠다. 위대한 사람이라니 나는 내게 너무 안 어울린다. 나는 작은 사람인데 하고 깨달아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를 이제 바로 알게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작은 자임을 바로 알 때 부드러운 태도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순종한다 해도 얼마나 뻣뻣한 모습으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이 바울 스스로는 예수의 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언어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 대신 보냄을 받은 특사, 곧 예수의 특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직분으로서는 사도가 될 수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다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당신 종으로서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나를 대신해서 가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이 사도적인 의미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목사 되고 싶어서 그런 늦게나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하는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핍박하러 가다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직분에 대해서는 자기 의지가 전혀 없고 오직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사도라고 하시면서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당신의 종으로서 그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사도라, 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받아 또 입었으니 이런 말을 좀 유의하여 잘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습니다. 곧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인데 무슨 사도입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항상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은 오늘은 기쁘다가 내일은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들에서 야생 말을 잡아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행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 때문에 그 집이 쫄딱 망했다고들 했습니다. 그 아들 다리는 잘 치료를 했는데 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쩔뚝발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말 때문에 저 아들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군대에 가서 다 죽었는데 그러므로 사람의 이 판단은 그때마다 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병석에 누운 사람에게도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의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쁜 소식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소개가 모두 지금 예수 소개입니다. 우리들이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은 이 복음이 무엇이냐, 곧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1절에서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그것이라는 것이죠. 2절은 이 복음의 이 성격과 역사성에 대한 말인데 이 복음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이상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서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진리다라고 이제 깨달아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우연이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정말 참이구나,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곧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고 구약에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셨다는 말 자체가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는 육신을 입지 않으시면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육신을 입고 존재하셨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데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밖에 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와 똑같은 육체만 입었다면 아무런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4절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3절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곧 사람 되심을 말해주고 있고, 이 4절은 그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많이 꾸미고 무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정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인정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땅 위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러 오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오셨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부터가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안 믿는 모든 기독교는 거짓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남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건인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안 믿는 자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고 또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장에 가면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의롭다함을 또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5년 징역을 살고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죄값은 다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근수근 이렇게 수근거리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서 훈장을 하나 달고 나왔다고 하면은 자기는 그걸 자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훈장을 받았는지에 쭉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사해 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고, 이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안전한 자다라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할 수 없어서 나온다는 식으로 부끄러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고 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로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그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또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내고 할 수 있는지, 곧 내가 예수 믿노라 하고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거래를 하면서 저는 남부교회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이름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바울이 맡은 일은 이방에 가서 이 예수를 전하는 일과 또 말씀을 순종하라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로서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양심껏 해서 무공여로 해서 잘 지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농사를 짓는 그런 분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또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예수 믿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라는 이 일을 맡았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함으로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인물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 부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서 다만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거두도록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름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게 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장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를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물건을 사러 가도 되도록이면 안 믿는 척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편에다가 바가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가서도 안 믿는 척 합니다. 예수 믿는 편에다가 거부들이 혹시라도 청소라도 많이 시키고 하기 싫은 일 많이 시키면 피해의식을 많이 가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손해보고 베풀어야 됩니다. 너무 인색하고 그렇게 해서는 누가 우리 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희생을 하고 손해도 보고 너그럽게 좀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생할 각오를 하면 희생이 되느냐 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이름을 위해 걸어간 것은 그 이름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덕을 많이 받구나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바깥에서 식당에서나 직장에서도 밥 먹을 때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성당에 다닙니까? 뭐 교회 다닙니까? 뭐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전도의 기회로 또
또 잡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름을 나타냈고 나타낸 것 때문에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의 이름을 얻었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배우고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은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이 큰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 그 이름을 위하여. 예, 그 이름을 위하여. 예,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 말은 너희도 이방인 중에 있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것이라는 것은 물건에 붙이는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입어서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개역 한글에는 보면 사랑하심을 입다, 부르심을 입다, 모두 입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개인 전도에서 아니면 전도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이 곧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성도라 거룩한 자라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증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다른 아무런 반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이 곧 이것은 은혜 입은 것이요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 입은 자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죄사함 받았으므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이름을 위하여 삶으로 은혜를 더욱 자각하고 마음속에 더욱 체험하여 살수록 예수 이름 위에 걸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이 더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위에 살수록 더 많은 평강을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이름 위에 사는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주님의 것이고 종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해 보내심 받았음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에 보냈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공장에 또 학교에 각각 일터에 다른 일터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그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그 이름을 자꾸 나타내야지 그 이름을 위해 주님의 보낸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령은 하늘나라의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 사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생활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은 여러분이 처한 곳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일을 할 때 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하면서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물을 보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었을 때는 친절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증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드러낼 때 그 이름을 나타낼 뿐 아니라 내게도 큰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울 사도가 축복한 이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받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또 그분께 절대 복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또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먼 길에 오고 갈 때도 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